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 184페이지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7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세기에 그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것처럼 보였지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현설, 그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죽으셨고 또 실제로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갈 데가 많았다고 생각해. 저 같으면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한밤중에 빌라도 자는데 가가지고 빌라도야 그러면 빌라도는 심장마비 걸려 죽었을 것 같아. 그죠? 아니면 또 생각에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리아에게 가서 어머니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게 갔냐면은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제자들 얼마나 제자들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지도로 보면 저 북쪽이고요. 예루살렘은 저 남쪽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그죠? 예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 어디로 갔어요 또? 갈릴리로 간 거 자기 원래 살던 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거의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하고 대화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양들이 흩어지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요건 왜 그렇게 말했냐면 그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당장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이 대화는 언제 일어났냐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할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밥 먹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에 이 내용이 있는데 식사가 끝나고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식사하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감람산으로 갔어요. 감람산으로 갔는데 최종 어디로 도착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죠. 그 식사하던 집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써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했으면은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려면은 거기 지금 이제 깜깜한데 12명의 남자가 지금 감람산을 쭉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그런데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어야지. 12명이 쭉 가는데 예수님 앞에 가는데 저 맨 꼬랑지에 가서는 이런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까이 있었는데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 종교 경찰들이죠, 말하자면. 그죠? 중국에도 가면은 그 종교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거기 중국에 있는 교회 서포트 하려고 이렇게 수표를 가져갑니다. 이 수표를 돈을 가져오니까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해.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돈을 가져오니까 나쁠 거 없잖아요. 어쨌건 중국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융숭하게 대접은 하지만 감시합니다. 중국 사람들과 접촉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당국 경찰들이 말하자면 온 거죠.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어디로 끌고 갔냐면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고 왔는데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그 뜰에 있었어요. 아침이니까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모닥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감람산에서 이동할 때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가 오늘 닭 두 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때는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 막상 붙잡혀 갈 때는 보니까 멀찍이 따라가서 이제 마당에서 불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관망하고 서 있었던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는 사랑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요 차라리 주님과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는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불과 몇 시간 지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그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제 생각에 불을 쬐니까 이게 얼굴이 환하게 비쳤을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 여종이 이렇게 보더니 당신도 저기 저 예수랑 같이 있었는데 원래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 나는 몰라.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좀 있다가 아니야, 내가 확실해. 당신 정말 예수님하고 저기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맞아, 이거 맨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 맞아, 너도 그 도당이야, 이렇게 말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너도 그 도당이다. 그랬더니 세 번째잖아요. 두 번은 여자 종이 말했고 세 번째는 같이 불 쬐던 사람이 말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두 번째까지는 부인만 했더라고. 나는 모른다. 근데 세 번째 불 쬐던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야. 너 예수당이잖아. 같이 다녔던데.
얼굴이 맞는데.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했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설마 저주를 했을까? 그래서 한국말로 저주라고 표현됐어도 원문에는 저주라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원문을 찾았어요. 샅샅이 찾았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헬라어 원문에 저주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curs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71절 거기도 한국말로 저주했다 그랬는데 헬라어 원문을 찾으니까 그것도 저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curse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 난 모른다. 그 목숨이 달려서 잘못하면 자기도 걸려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모른다 하는 것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막 무섭게 어떻게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주까지 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모른다고 한 거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curse. 그런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온 거예요.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는데 이게 뭐 정말 베드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막 저주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밥 먹기가 쉬워요? 밥 먹자 그래도 피하지. 그죠? 식사합시다. 그럼 뭐예요? 볼 일 없네. 그죠? 누가 자기를 저주한 사람을 찾아가서 밥을 먹습니까?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직접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굽고 제자들이 오니까 지금 그 잡은 거 지금 그거 싱싱한 거 좀 갖고 오라고 그것도 같이 구워가지고 나눠주면서 예수님 제일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조반을 먹어라. 오늘 갈릴리 곳에서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아침을 먹지.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다른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그만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자기 사실은 베드로가 생각해보면 예수님 얼굴 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회사든지 정치든지 어디든 간에 보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준다. 그 사람 위해서 충성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예수님께 대한 그 충성을 그 길을 꺾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밤새도록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순히 갔잖아요. 순순히 가서 했더니 정말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막 싱크. 분명히 제가 찾아봤어요. 원문에 배가 싱크 하려고 얼마나 많이 상상을 해보세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걷다 보여야 배가 이렇게 깔아앉으라 그러겠어요. 배가 눌렸다는 거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마도 생전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 베드로는 뭐 꿇을 일도 없고 어부가 무슨 높은 사람 만날 기회가 있어요. 무릎 꿇게. 제 생각에는 이게 참 드문 베드로의 인생에 드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로 살았어.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자기는 예수님 2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 살아서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대요. 요한복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는데
애가 무슨 그런 걸 하겠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 난 다시 어부가 되겠어. 그리고 가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쫄래쫄래 다 따라간 거예요. 몇 명 따라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갈리에서 이제 막 오늘 밤에 하는데 또 고기를 못 잡았어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예수님이 새벽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았고,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걸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배에서 막 뛰어서 막 해변으로 달려온 거로 돼 있어요. 몰랐다고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아시죠? 예수님 옆에 왔죠? 근데 계속 대하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화로운 몸, 글로리파이된 몸으로 바뀌셨던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러니까 던져 많이 잡았어. 근데 요한이 또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렸다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뛰어내려서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게 했죠. 아침을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5절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대화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뭐 이 사람들이면 다른 제자들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됐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more than these 이렇게 됐어요. more than these people이 없어요. people이 없고 그냥 more than these. these는요 대명사인데 투톤, 헬라어 그리그로 투톤이라고 됐어. 투톤 다음에 people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more than these. 그러면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these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these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 번역에는 these는 these people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투토는 these people도 될 수 있지만 these things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these밖에 없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아요. 뭐 자기 제자들하고 자기를 왜 비교하겠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너가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these people로 번역할 게 아니라 these things,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면 이것들은 뭘까요? 고기 잡는 배하고 그물하고 고기 잡는 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왜 그렇게 질문한 줄 아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죠? 그때 뭐라고 나옵니까? 고깃배들과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버려두고. 그죠? 오늘 이 두 번째 소명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나를 사랑하고 너가 어부로 사는 것보다 나를 따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이 고깃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지 않았냐? 근데 왜 나를 도망쳐서 여기 왔니? 그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저는 그렇게 번역해요. 이것들이 뭐야? 배와 그물과 고기 잡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뭐예요? 다시 내 제자가 되라. 그죠? 여러분, 3년 전에도 빈 그물이었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빈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요. 그 베드로가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했거든요. 몇 시간 전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모른다고 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일종의 전과자입니다. 전과자입니다. 그죠? 자기 전과자잖아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감옥에서 출소하면 미국은 그런 풍속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코리아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감옥에서 출소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뭘 먹입니까? 뭘 먹이죠? 두부를 막 먹이잖아. 두부를. 왜 두부를 먹일까요? 뭐 해필이면 두부야. 빵도 있고 과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탕도 있고. 왜 두부를 먹이냐고요? 왜? 두부처럼 깨끗하게 되라고. 경험 있습니까? 두부를 왜 먹이냐면요. 아, 코리안들 대단해요. 세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 그 감옥 속에서 지금은 다르지. 옛날에는 감옥 속에서 제대로 못 먹으니까 가족들이 삐쩍 말라가 나오니까 단백질을 먹이고 싶은데 고기는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고기는 못 사고 싼 식물성 단백질을 갖고 와서 빨리 먹이는 거예요. 그렇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부터 깜빵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슨 밥 먹는다 그래요? 콩밥 실제로 콩밥을 먹었대. 왜냐면 쌀은 일본 사람들 다 뺏어가가지고 쌀이 너무 귀해가지고 콩밥을 먹어. 그래서 우리는 감옥 간다는 것과 콩밥 먹으려나 똑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죠? 지금은 콩이 너무 비싸가지고 쌀하고 보리 8대2로 섞어서 준대. 콩 안 나와. 콩이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 콩밥을 먹지 않습니까? 콩밥을. 근데 딱 나오면은 두부를 갖다 먹입니다. 두부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콩으로 만들었잖아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콩 가지고 두부는 만들 수가 있는데 두부를 가지고 콩을 만들 수 있나요? 없죠. 뭐요? 거꾸로는 돌아가지 마라. 거꾸로는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콩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콩을 가지고 두부는 만들 수 있는데 두부를 가지고 콩을 못 만들까? 두부를 먹여버려. 다시는 콩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세 번째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두부가 무슨 색깔일까요? 하얀색이죠. 넌 이제 죄를 다 씻고 두부처럼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서 두부 준대.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맨날 조폭들이 그냥 형님 넣으셨습니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오늘 뭘 가져왔을까요? 전과자 베드로에게 뭘 갖고 왔어요? 예? 뭘 먹였어요? 두부 먹였어요? 떡과 생선입니다. 3년 전에 많이 잡게 해줬던 생선.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얼마 안 가면 있는 벳세다 광야에서 애 도시락 하나,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년만 5,000명을 먹였던 굉장히 상징성 있어요. 생선을 가져온 거는. 그죠? 그 생선을 베드로에게 먹였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아니야. 이 고깃배. 옛날에 너 이거 다 버리고 나 쫓아왔는데 왜 다시 컴백했어? 왜 컴백했냐고. 나 더 사랑하냐 이것들보다?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죠? 근데 3번을 물었어요. 아이고 3번이나 짓궂게 물어. 예수님 1번 물었으면 됐지. 왜?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했을까요? 3번을 부인하고 저주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3번 했으니까 나도 3번 한다. 그래가지고 짓궂게 그렇게 3번을 물으셨는가. 그렇게 처음에 우리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아니면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아 우리 한국 사람들 확실하게 하려면 3세번 해야지 확실. 너 이거보다 더 사랑해? 더 사랑해? 더 사랑해? 3번 물어 확실하게 하려고. 아 그렇게 3번 물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에 그 원문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신약은 헬라 성경에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처음 2번은요. 사랑한다는 동사를 헬라어로 아가페를 썼어요. 아가페 아시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 그거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 아가페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조건이 있나요? 오늘 너 청소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청소 안 하면 안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희생적이다. 그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페로 물었어요. 근데 헬라어에는요 러브라는 동사가 4개 되게 많아. 4개. 하나는 아가페, 또 하나는 필리아. 필리아는 뭐냐면은 우정이에요. 우정. 요 필리아도 러브로 번역하는데, 사랑은 사랑인데, 내 친한 친구, 나 국민학교 5학년 때 친구 안창수, 내 친구였어요. 내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친구, 우정, 프렌드십이에요. 프렌드십.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스톨게. 스톨게는 뭐냐면요 혈족 간에, 뭐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우리 조카, 뭐 우리 진려, 이거 다, 이거는 피가 섞인 혈족 간의 사랑을 쓸 때는 스톨게를 써. 마지막 4번째는 그 유명한 남녀 간의 사랑은 뭐죠? 뭐요? 에로스잖아. 이거 헬라어거든요 원래. 이게 다 달라요 단어가.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질문하실 때는 아가페로 물었단 말이에요.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죠. 아가페로 물었으면은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필리아로 대답했어요. 필리아 뭐예요? 우정입니다. 우정, 프렌드십, 그 단어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더랬어요? 17절에 3번째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여. 야, 짓궂다 진짜. 3번이나 똑같이 질문하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근심했냐면요 예수님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단어를 바꿨어요. 아가페로 묻지 않고 필리아로 물었어요. 네가 나를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마지막 3번째도 베드로는 똑같이 뭐로 대답했어요? 필리아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3번 다 전부 나는 그냥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왜? 자기는 감히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컬스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아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스탑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렇게 Do you love me? 할 때 헬라어로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메는요 미예요. 영어랑 똑같아. me 헬라어로 메, 영어로 미. 아가파스메, 아가파로 묻는 거야. 아가페로 아가파스메. 근데 베드로는 뭐라 돼? 필로세. 세가 유야. 필로세. I love you. 러브는 러브인데 뭐요? 우정이에요. 필리아. I love you. 필로세. 2번째 묻습니다. 다시 아가파스메 필로세 했더니 3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로 묻지 않고 필레이스메 이게 물었단 말이에요. 필레이스메 이게 뭐야? 네가 우정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심했다는데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 마지막에도 필로세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질문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찾아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를 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과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저주까지 했는데 자기 권위가 다 떨어졌어.
지금 뭐 예수 저주까지 한 주제에 뭔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이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만 돼. 반드시 와야 돼. 그래야만 베드로가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의식 가운데 그냥 죽어야 돼. 예수님이 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두부 아니고 생선 들고. 두부가 아니고 생선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연결된 거는 뭐 때문이에요? 물고기 때문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다시 먹여주시면서 다시 사랑, 내가 너 미워하지 않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가파스메, do you love me? 이렇게 두 번 묻고 마지막에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었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게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묻고 있지만 I love you.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도 그렇지? 예. 이런 뜻으로 들려요. 나 너 아가페로 사랑해. 너 나 사랑하지 너도? 예. 이렇게 들려요. 예수님이 그날 찾아왔어요. 새벽에 딱 올라갔더니 숯불 위에 생선하고 떡이 다 구워서 예수님께서 두부 가져온 게 아니라 생선 가져왔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신문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새벽에 불 쬐고 있었죠? 그죠? 불, 추우니까. 배반의 불이야. 배반의 불. 불 쬐면서 나 모른다고! 그러면서 나 예수님 저주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숯불을 피우면서 무슨 불이에요? 사랑의 불꽃. 꺼지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서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 너는 불 쬐면서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오늘 숯불 피워서 두부가 아니고 생선을 너에게 가져왔다. 그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사랑의 숯불. 옛날에 보니 영어로 unquenchable, 꺼질 수 없다는 거예요. unquenchable fire of love.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 버리지 않았다. 난 너 버리지 않았어. 너가 착각하면 안 돼. 넌 내가 너를 미워하고 버린 줄 알고 죄의식 가운데 그냥 흐지부지 인생 끝나면 안 된다. 난 너 버리지 않았고 난 너 사랑해. 그죠? 나 숯불 피웠어. 너를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의 숯불이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의 핵심이 같이 밥 먹는 걸까요?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예?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해줘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 온갖 소리가 많지만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용서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거를 오늘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그 기록된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13장 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죠. 그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렇게 나와. 거기 끝까지 사랑하시되 거기 나와. 근데 그 말씀대로 됐어요. 오늘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 사랑이 두 번 나오거든요. 13장 1절에. 그죠?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두 번 나와요, 단어가.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 무슨 단어로 되어 있겠습니까?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복음서를 쓸 때 우리가 사랑한다, 러브라고, 영어로 러브라고 했을 때 이걸 분별해서 씁니다. 단어를. 왜냐하면 헬라어는 단어가 4개나 있어. 어떤 걸 쓸 거야?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아가페 두 번 아가페로 돼 있어요. 오늘 21장에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게 13장 1절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처럼 용서받은 새로운 생명이죠. 용서받은 새로운 생명. 우리도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줘요. 똑같은 은혜.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이렇게 묻는데 우리도 베드로랑 비슷해. 수준이. 그래서 필로세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사랑, 용서를 해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식어졌다. 그럼 벌써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주께 대한 찬송이 뜨거워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아가파스메라고 물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가야바뜰에서 불 쬐면서 배반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먹여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다가오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쁨이 충만한 저희 살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